주옵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의 시선하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260장 부르겠습니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보냈으니 이전에 가더라 하늘과 주가로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4절 부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262장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어서 주께 와 죄사용하신 받으라. 구하
내 주를 사랑한데도 널 맘에 구절한다. 온갖 자희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널 맘에 구절하도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2025년 제2차 새벽기도 총진군 다섯째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표어를 제청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라.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라. 손을 내리시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15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 총진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였사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인류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고 더 깊이 뜻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 것을 따르지 말고 오직 우리 삶의 주인공인 예수님만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잘 따르고 실천하여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을 잘 전도하여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히 부어주실 것을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32장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23장. 네. 23장 32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쪽입니다. 사상자를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가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리면 자신도 구원할지라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에 의해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아멘. 네, 이제 목사님께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 헌금과 충진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예배 충진금 예배를 드리며 부활절 헌금과 충진금 감사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열정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승리에 참여하며 창대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5일간의 새벽예배 충진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들의 새로운 결단을 갖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시되 이 온 땅 위에 복음을 전하며 힘을 다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 숨이 다하는 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존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시고 일생에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간략하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목요일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잡히시고 그리고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많은 신문과 고문을 당하시고 곤욕을 치르십니다. 많은 피를 흘리셔서 빈사 상태라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제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육신이 겪는 고초와 한계점을 그대로 다 경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셔서 모두 7마디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 34절에 나오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읽지 않았습니다만 43절에 나오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나오는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을 향하여 보라 내 어머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시는 외치심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나오는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외치는 말씀이고,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46절에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일곱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올리셨던 그 7마디 말씀은, 외치셨던 7마디 말씀은 기도이면서 권면이며 말 그대로 외침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무슨 형태입니다. 지금이야 뭐 교수형이나 총살 같은 것도 있겠죠. 그 외에 다른 사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무슬림에서는 참형도 있죠. 목을 베는 형도 있습니다. 끔찍한 무선형입니다만, 그럼 어쨌든 무서운 범죄자에 대하여 그 생명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건 아직도 이 땅에 존재합니다. 사형 폐지법을 들고 나와서 그 사형 폐지법의 무서움, 또 무자비함, 이런 것들을 널리 퍼지게 만들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형을 당할 만큼의 무서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간과하고 있는 거죠. 저는 뭐 사형수를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그건 지은 죄들이 하나같이 끔찍합니다. 한두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서 사형을 언도하지 않아요. 여러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야 되고, 그리고 저는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범죄로 여러 명을 그렇게 살해했다고 그래가지고 사형을 시키지 않습니다. 되게 계획적인 범죄든지 살인의 과정이 끔찍하든지 이렇게 윤리성을 상실하고 인간성을 상실했을 경우, 또 그 범죄가 너무 끔찍했을 경우 한 번의 살인으로도 사형을 집행합니다. 집안에 그렇게 생명을 빼앗기는 사람, 살인당한 사람이 왔다고 하면 그 집안은 거의 풍지박산나요. 더구나 그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는 어린아이들 경우에 온전한 집안이 거의 없습니다. 부부는 거의 이혼하고 집안이 거의 해체됩니다. 이 끔찍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아요. 정부도 책임을 안 집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그런 피해를 당해가지고 그런 끔찍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가정이나 가족을 돌보기 위한 그런 사회적 제도 같은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폐지하는 것이 사형수의 인권을 유지하는 길이 아닙니다. 왜 사형수의 인권만 유지해야 됩니까? 살인을 당한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들, 그 겪고 있는 일생의 고통들, 그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는 일들 중에서 법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늘 옳은 것은 아니죠. 저는 이번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요, 계엄령 사태,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물론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벌을 줘야 할 사람은 요리조리 빠져나가지 그냥 놔두고, 벌 줘서 안 될 사람을 강제로 엮어가지고 벌을 주고,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거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권력자에 의해가지고, 그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에 의해가지고 기득권자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의 생명까지 사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피해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빌라도는 뛰어난 정치인이에요. 돌아가서 원로원에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통령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로마는 공화정을 했죠. 공화정이라고 하는 건 아주 진보적인 정치 제도입니다. 왕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도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황제 밑에 원로들이 있어요. 원로원이 만들어지는데 그 원로들이 말하자면 통령에 해당됩니다. 프레지던트에 해당돼요. 지금 대통령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대자를 붙여서 안 됩니다. 그냥 통령이라고 해야 돼요. 대통령, 뭐 소통령 그러는데 그냥 통령입니다. 그 대학 총장도 통령이고요. 회사의 CEO도 통령입니다. 최고 주권자죠. 이런 사람들이 수십 명이 모이는데 그 중에 가장 빼어난 사람 하나를 황제로 만들어요. 이 빌라도가 다시 말해서 정치인의 길을 잘 수급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배워왔어요. 그리고 이 유다에서 총독을 마친 이후에 로마로 돌아가 바로 그 원로원의 원로가 됩니다. 아주 빼어난 정치인이고 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눈초리를 봤을 때, 그런 사람의 정치적 수완을 봤을 때 예수님을 죽여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도록 일종의 테러를 한 거죠. 단순한 데모가 아니죠. 테러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 빌라도는 그냥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니까요. 무자비한 시위를 했고 시위가 결국은 예수님께 대한 죽음이라고 하는 건 테러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억울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억울한 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억조 창생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선택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43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오시면서도 무지막지한 고령을 많이 치르십니다만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하루 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겪으시는 그 고통스러운 참담한 일들은 필소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다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처우를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시죠.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를 입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로마법에 의해가지고 십자가형이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지금 집행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형을 십자가형으로 다루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너무 무서워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고 나면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이틀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때로는 3일까지 가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이틀 내지 3일을 가니까 말입니다. 온몸에 피가 빠지고 진액이 다 흐르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놨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날짐승이 공격을 하죠.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돌을 던지고 조롱을 하고 그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형을 당한다라고 하면 인간이 아닙니다. 그럼 무서운 죄를 지은 겁니다. 그 당시에 연쇄살인범이었든지 아니면 반역의 의도가 있어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죄를 지은 강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단순한 강도가 아니죠. 살인자라고 봐야 돼요. 살인자인 강도예요. 그것도 사람의 생명을 무자비한 방법으로 1년을 저버리는, 물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자체가 1년을 저버립니다. 그 방법 자체가 잔혹하고 더럽고 아주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잔혹하고 잔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여기 처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두 사람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욕을 하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너는 이렇게 했느냐. 더구나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나를 내려오게 해라. 우리를 내려오게 해라. 그리고 너 자신도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너를 믿겠다. 이런 무서운 말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럼 너와 우리를 구원해. 이런 말을 그냥 무서움 없이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 돌연히 변화되어져요. 어떻게 변합니까? 그 하나가 다른 사람을 꾸짖어요. 내가 돈이나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다. 그 자신들이 생각해도 십자가형이 합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죄를 짓는 자는 붙들려가지고 그 십자가형을 받는데 우리는 그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가 돌연히 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당신의 나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신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한 거죠. 41절에서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겁니다. 주님 그 말을 받으셔요. 그리고 그를 품으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짧은 시간이 걸리고 찰나적 순간 그렇게 구원을 받지만 거기까지 오기가 힘든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마귀가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는 걸 반대하고 자신의 마음을 물처럼 쏟아가지고 죄를 회개하는 걸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요, 그 모든 방해를 뚫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나 다른 강도는요, 끝까지 교만을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선전하고 예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핸드폰을 만들었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핸드폰에서 뭐 알겠느냐 그랬는데, 일론 머스크가 띄워놓은 그 수천 개의 스타링크 위성과 연동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우수한 핸드폰이 되는 거죠. 가격은 또 얼마나 싼지 모릅니다. 한 2천만 2, 3만 원 정도. 그 기능은 아이폰에 견줄 정도고요. 또 일론 머스크가 캠핑카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스타렉스는 조그만한 게 아니라 이게 큰 버스는 아닌데 중형 버스만 해요. 커요. 근데 온갖 장비가 다 들어가 있고요. 한 4명 정도의 가족이 열흘 정도 머물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설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열흘간 대소변을 바르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는데, 그 미생물에 의해서 관리가 되니까 전혀 냄새가 안 난답니다. 나중에 버릴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열흘 동안 쓸 물도 저장이 되어지고요. 근데 얼마에 팔렸는지 압니까? 9,999달러예요. 1,400만 원 정도예요. 도대체 뭘 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장비를 만들어내고 인간이 아무리 인간의 삶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걸 만들어내더라도 죄의 오염, 죄의 파괴력은요, 그걸 방지할 길도 없고 이겨낼 길도 없습니다. 인간은 좋은 과학적인 기구를 만들어내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인간의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사람이 착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의 성품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력,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이번 주일이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새벽예배 청중군이 계속 된다고 생각하시고 부활절 새벽에 다 나오십시오. 나오셔가지고 부활의 하나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정말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부활절보다 더 큰 절기는 사실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하면요, 모든 건 쇼가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약속 전부 다 거짓말이 됩니다. 그럼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진정한 것이 되고 진실이 되고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이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부터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이런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사모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저를 다스려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죄를 이기는 것이고 부활의 권능이 병을 고치는 것이고 부활의 권능이 약한 자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능력을 보장하고 십자가의 권능으로 보장하고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영원롭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5일간 새벽기도 청중을 승리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새벽마다 드린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넘치도록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5일간 새벽기도 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 생활이 계속되게 하시고 새벽기도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온 성도들 가슴속에 부활에 대한 여망과 열망과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과 권능과 메시지에 붙들려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형문에 떨어져야 하는 저희들인데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인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약한 것 부족한 것을 다 도말하신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열악한 육신도 치료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통증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부유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보다 더 참혹했던 가난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옷 입고 영원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가정을 평화롭게 하시고 가정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충만하게 하시고 들어오는 10년마다 예수님 만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새벽기도 총진군 5일 동안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5일째 예배에 참여해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하는 성도들, 십자가의 권능, 부활의 권능을 입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 주 앞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